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네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네 수완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네 몸에서 날 네 씨를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글 중에 하나님은 3등이십니다 라는 제목의 글이 있습니다. 제가 이 글의 내용을 잠깐 소개해 드리고 싶은데요. 1등은 하고 싶은 일, 2등은 해야 하는 일, 3등은 하나님을 만나는 일.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해야 하는 일도 다 마치고 그 후에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을 만납니다. 내게 하나님은 3등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도 하나님은 3등입니다. 내 힘으로 한번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하고 그나마도 안 될 때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게 3등입니다. 거리에서도 하나님은 3등입니다. 내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은 내 자신, 그 다음은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다음이야 저 멀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게 하나님은 언제나 3등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께 있어서 나는 1등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부르기만 하면 1등으로 도와주십니다. 내가 괴로워할 때는 만사를 제쳐두고 달려오십니다. 아무도 내 곁에 없다 생각될 때 홀로 내 곁에 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나는 하나님께 언제나 1등입니다. 나도 하나님을 1등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사를 제쳐놓고 만나고 작은 고비 때마다 손을 꼭 붙잡는 내게 1등으로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1등이신 하나님을 나도 1등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글의 내용을 들으시면서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과연 나에게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몇 등입니까? 삶의 우선순위에서 때로는 밀려있는 하나님의 위치,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를 한 번쯤은 점검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주는 아주 좋은 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든 어려운 나날을 보내고 새로운 평안의 시대를 맞이한 다윗이 나오는데요.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이제 좀 쉬고 자신을 위해 살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다윗은 자신의 쉼을 위해서 혹은 그 평안을 누리는 거에서 우선순위를 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왕위에 오른 자신은 화려하고 또 평안한 곳에 살고 있는데 근데 그런 것을 누리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는 너무나도 초라한 곳에 있음을 알고 너무나도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리하여 고민 끝에 하나님의 집, 즉 성전을 건축해야겠다고 결심하고 나단과 상의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과정에서 다윗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데요. 사실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들여온 것만 해도 다윗의 역할은 충분하다. 정말 할 만큼 했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왕으로서의 역할에 그친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대할 때 그 영광이 온 나라에 충만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의 마음을 가졌던 것이지요. 앞서 읽어드렸던 그 글을 토대로 말씀드리면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늘 언제나 1등이었습니다. 힘들어도 늘 하나님을 생각했고 또 지금처럼 평안해도 먼저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은 우리는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다윗의 모습은 바로 겸손한 마음이었는데요. 권세를 잡고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씀을 드리면 남부러울 것이 없는 그런 다 가진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사모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그 영광이었습니다. 우리는 입술로 표현하지는 않지만 사실 좀 살만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그 도우심에 대한 간절함이 식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것은 드러나지 않는 교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또 그 영광을 바라는 것은 우리가 살기에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겸손인데 우리는 이런 겸손의 마음을 오랫동안 유지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물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면서 그 성전 건축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했지만 하나님은 그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동기와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아마 성전을 짓는 것보다 그 마음의 동기를 보시고 너무나도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하는가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행위의 동기가 무엇인지 그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지요. 내가 왜 예배를 드리는지, 내가 왜 헌신을 하고 봉사를 하고 또 헌금을 하는지, 그것이 기독교인의 의무이기 때문이 아니라 내 삶에 바로 하나님이 1등이시기 때문에 그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소가 어떻든 간에 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변치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 먼저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거다.